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림으로 나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내 삶 가운데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에 등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구원의 반석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다시 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간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간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문을 여는 월요 중보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월요 중보 기도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입술과 손길 위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기도로 세워가는 월요 중보 기도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중보자가 기도와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895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노인보다 다 나으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얻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월요 중보 기도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애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요 청년교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요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요,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해서 각 글자마다 8절씩 노래하는 매우 독특한 알파벳 시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히브리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서 인생부터 처음까지, 인생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고백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는요, 단순한 교훈집이나 설교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아멘. 한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깊은 것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길이고 생명임을 반복하며 선포하는 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단순한 지식이나 원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체험,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어떤 길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은요, 긴 시편 가운데 시편 기자가 깊고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암송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고백하는 성경 구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의 때 흔들리던 저를 잡아주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밤길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은 빛이 너무나 많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날처럼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을 걷는다면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우린 내디딜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넘어질지, 어디에서 길을 잃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경험을 인생에 빗대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국 길을 잃고 만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관계의 어려움, 삶의 무게 속에서 내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마치 캄캄한 밤의 길을 걷는 사람처럼 방황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인생의 어두운 이유는요, 단순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불안, 교만, 욕심, 질투, 음란, 기타 등등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집중해 주시겠어요? 이게 백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공책에 한번 기록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감정, 행동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공책에 기록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책을요 가족이나 친구나 셀 앞에서 공개해야 한다면 그 공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의 오늘 감정과 생각과 말과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를요 공책에 써서 제 아내에게 말한다면 제 아내는 실망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공책 안에 적혀진 것에 우리의 죄성이 가득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빛이 없이는 나는 결국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매분 매초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추는 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을 인도하고 캄캄한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이 말씀, 시편 오늘 105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볼 텐데요, 이 표현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방향을 잃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발을 인도하고 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임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요,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요, 매일매일 저는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목양을 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시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죄의 뿌리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질투, 교만, 자기 중심적인 욕망,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서 숨겨진 죄를 폭로하는 살아있는 빛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깊이 비추고 찌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의사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뭘 꺼내죠? 메스를 치듯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메스를 우리의 죄를 도려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에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단순한 실수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근본적인 반역입니다. 이 죄 앞에 인간은 스스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없고 깨끗하게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빛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요, 길을 찾고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요, 단순한 나쁜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으려는 근본적인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없는 삶은요, 창조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굴레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한 결심,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래서 스스로 진리의 길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다 떠나서 못생긴 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말씀을 경험하여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요,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새로운 삶을 빚어갈 수 있는 권리와 은혜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특권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단순한 문자로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리적으로 조명과 가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가마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의 조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지성 속에서요,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요, 닫혀있던 눈과 닫혀있던 마음을요,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 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란 겁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사물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마치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요, 이 성경책은 그저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요, 조명함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9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나 사랑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너무 사랑해서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가마입니다. 성령의 가마는요, 깨달음만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가마는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고백되냐면요, 삶 속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은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가마함으로 우리를요,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 말씀의 지식만으로 소유할 뿐 삶에 변화시키는 힘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 이후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지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폭로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아까 성령님의 그 감화 사역 중 어떤 거였죠? 회개와 순종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죄의 현실을 직면했고 동시에 다윗은요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요 그의 발에 등불이 되고 그의 길에 빛이 되어서 삶의 모든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은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사용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죄를 폭로하시고 내 죄를 밝혀 드러내시고 그 죄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을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요 그리고 깨닫는 거와 그치지 않고 감화를 통해서 그 진리가 실제 삶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저 신비스럽고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적용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녀에게 특권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화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간섭하심, 불편하게 계속 내 마음을 흔드심, 내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시편 105절 말씀은 선포된 것처럼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없이는 나는 내 발 앞에 있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월요 중보 기도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요 또 다른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공고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말하듯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사랑했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지만요 동시에 자신의 육신 속에 있는 죄의 힘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요. 그의 공고함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죄의 세력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산 깊은 곳에 죄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인간의 상실입니다. 실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이면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과 콜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음성을 두 번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고백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사실이 바로 말씀의 필요성이죠. 내 힘으로 결코 제 무거운 굴레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현실을 직면하고 성령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힘이란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밧세바 사건에 그 죄를 범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겉으로 보면 능력과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 왕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요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를 숨기면 하나님은 다 폭로하시는 거죠.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 깊은 어둠과 욕심과 갈망과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 선택한 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죠. 시편 51편 간절히 기도합니다. 51편 아까 찾았으니까 4절하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10절 말씀입니다. 51편 4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다윗의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은 내 속에 깨끗한 정한 마음은요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처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내 안에 어떤 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고백, 정직한 고백.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은 제사만을 구한 게 아니라 말씀과 은혜가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도록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에게 단순한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다윗의 제2의 전성기의 삶의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과 발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실제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의 실제적인 작용을요 성경의 인물 두 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비추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조명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마음 깊이 스며들어 삶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요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바울과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공고함과 비참함을 발견하며 동시에 말씀 안에서 회복과 자유, 중요한 거예요. 회복도 있고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공고함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 가운데 나오신 마음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요, 오늘 이곳에 나온 거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절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치유될 기회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말씀의 길을 따라 회복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는요,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생의 말씀의 필요성과 능력이 오로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시며 우리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은 두 가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내 발의 등, 다른 하나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부에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릴 때요, 대략 1000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요,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주의 발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너무 좋지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병들어서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용기가 없어서 밖에서 마음을 부둥켜 안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월요 중보 기도의 용사 1000명의 용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작년 교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혼자 스스로 그 빛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안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깜깜한 밤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한 발도 내딛기 힘든 나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려면요 두 종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멀리 비추어 항구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등대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요 배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조망하고 우리 인생을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요, 배 앞에 비추어진 우리 순간순간 인생 가운데 우리는 1분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30초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 매 순간 배 앞에 비추어서 매 순간 암초와 장애물을 피하게 해주는 전조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발의 등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매일 맞닥뜨리는 선택과 문제 속에서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우리는요,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어서 안산과 서울을 찍어보면 정확한 시간이 나와요. 2시간. 그리고 30km, 100km,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직진으로 가야 될 순간 스피드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말씀은 100km 계속해서 달려가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있을 때 잠시 멈추어라. 30km 서행하여라. 천천히 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밸런스를 붙잡아주는 놀라운 능력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밝히는 등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올바르게 나아갈 수도 없고, 말씀 안에서만 삶의 회복과 방향, 자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월요중보 기도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면입니다. 우리 두 손 피면서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 할렐루야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바쁜 일상과 때로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죄의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과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인의 영으로 옵니다. 주여,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의 옷을 찢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가족 가운데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빛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의 김승희 성도님이십니다. 1교구 이기리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김승희 뇌졸중으로 체할 중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육체로 회복시키시고 재활 중에 힘들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숙 집사님 13교구입니다. 남편 최윤성 집사님 주일 어제 저혈압 쇼크로 고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몸이 회복되어 예정되어 있는 11월 1일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고 10월 16일 신장 이식 치료 과정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난영 집사님 14교구입니다. 언니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이 다리를 다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일상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세 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라파 치료의 강손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난영 집사님과 김인숙 강사님과 김수희 성도님 아버지여, 하나님 요한아파 치료의 하나님의 검손으로 비추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 가족과 우리 모두 오려 중보 기도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에 응답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성도님이십니다. 귀하신 교육자님, 장로님, 모든 사역자들 온 가정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 지혜, 명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강건함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입니다. 내일 전도 나갈 텐데 성령 하나님, 이 전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성견 담임 목사님 인도 선교 강의로 오늘 새벽에 출국하셨습니다. 다녀오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강의를 통하여 많은 인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폭발 가운데 매일 만나는 영혼들을 아버지여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교육자와 창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정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 아버지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아버지 집사님과 권사님들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 전도부입니다. 오늘 병원 전도 나갑니다. 병원 전도로 나가는데 성령님이 도와오셔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환자이지만 영적으로도 환자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덕희 권사님이십니다. 안철민 43세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입니다. 조현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철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조현병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빛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조정훈 권사님이십니다. 7교구입니다. 여동생 조수영 건강 때문에 직장을 잃고 빛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발걸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웅의 강건함으로 세임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정원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 조수연 건강 때문에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형석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 선교사님, 강형석 선교사님 피로를 채워주시고
온 가정과 온 교회 성령 충만 영육 강건 부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 영육 강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성도님이신 권사님이십니다. 15교구입니다. 주님, 딸 믿음 공동체 예배 회복되며 주님, 딸과 결혼 믿음 성품 성격 좋은 배우자 속히 결혼하게 하시며 주님의 딸 몸에 근종이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행정과 정규직을 주시어서 그리고 남편의 예배와 믿음 회복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권사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기 전에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산동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석 성도님이십니다. 성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성교사님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 가정의 온 교회와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늘 문을 여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지 가운데 이 선교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명의 권사님이십니다. 19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산성이십니다.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시여, 이 땅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법치가 바로 새겨지게 하시고 역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순 권사님이십니다. 동생 김옥순 뇌졸중으로 2번째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인생이 많이 고난합니다. 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듣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윤희 권사님 15교구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청주의 SK 하이닉스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업체로 들어와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끝나면 용인 SK로 가서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연장일이 많아서 큰 대출금 상환을 하루빨리 갚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도해 주시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강화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의 권선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혜정 성도님이십니다. 5교구입니다. 손해 위축증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은 병을 지금 앓고 계십니다.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 난치병, 주여 주님의 기적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치병이라고 확정받고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혜정 5교구 성도님이십니다. 이정인 권사님이십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중현 집사님 지켜 보호하시고 기술 협약 기업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 되게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힐링 우승교실 장현 목감지구 구원의 기쁨과 부활 생명 기쁨 충만한 치유 회복의 현장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신의 집사님 15교구십니다.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남편 오병훈 집사님 체력 주셔서 임직 교육 잘 받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혈액 수치와 모든 몸의 기능 체력 회복시켜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신의 집사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들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새벽 기도 갈 때 피곤치 않고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안전과 학업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부르실 수 없는 우리의 불쌍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난치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조명하심과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혜자 권사님 17교구입니다. 24일 폐시티 촬영합니다. 아무 이상 없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의 성도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친 이들 속히 치유되기를, 사고 처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승숙 집사님 15교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손주 손아인 틱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손녀 손녀인 아들 손병호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온몸을 어루만지시어 깨끗하게 치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손병준 손목에 염증이 있습니다. 물이 찼다고 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박지연 10월 30일 출산 예정이 있습니다. 순산하여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숙 집사님 16교입니다. 남편 홍승원 성도님 개실염으로 입원 중에 2주 동안 치료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금식이 너무나 쉽지 않은데요, 속히 치료되어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숙 집사님 남편이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응답하심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귀신과 아버지의 높으심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살아있다 사랑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아, 재현에게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기쁨과 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섬기시는 사역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1만여 장녀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 셀 예배, 목요 영성 집회,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훈련 과정 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예배와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과 기관들이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로 세우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빛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통하여 이 빛이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려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여, 이곳에서 주여, 받으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딩 지저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2025년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동산의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2025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행복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소식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안산을 다스리시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산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이 땅의 안산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산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산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과 안산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산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안산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모든 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등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으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군장병과 경찰관과 소방관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모든 분야 가운데 안정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인 안정된 평화 통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데 재해가 멈추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지의 동력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산촌, 낙도시설, 기관, 미래자립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모든 교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월요 중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0명의 기도 용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를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자막, 봉사자와 직원에게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저는 너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같은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여 노래하리 내게 부르짖으라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많은 기도 제목과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과 침묵하는 기도 제목과 구원의 기도 제목과 건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월요 중보 모든 기도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 침묵하는 기도 제목, 구원의 기도 제목, 건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기다릴 때마다, 침묵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신뢰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나가실 때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빼앗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오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안내입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 본당 1층 큰 스폴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기도 제목과 응답의 내용은 기도 요청 카드와 전화와 문자로 받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10월 6일은요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요 추석 연휴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6일은요 휴회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은 경기 소노회로 인하여서 장소가 옮겨집니다. 이쪽이 이제 큰 수폴이 아니라요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톨에서 10월 13일에 있습니다. 이제 잊지 마시고요 또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가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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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조명으로 비추어져 깨닫게 하시고 감화로 역사하여 회개와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